하늘 복 땅의 복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복을 오늘 잠언 17장에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예배에 대입되어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대입시켜서 읽어보면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배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를 대입시킨 말씀을.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배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항상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잃고 어린 아이 셋을 어렵게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장에서 콩나물 좌판을 버려놓고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데, 지하 단칸방 세 방에 사는데 귀귀한 곰팡이 냄새 있고 저 습기로 항상 가득 차 있고, 그곳을 벗어나는 게 꿈에도 소원이라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어렵게 적금을 들어서 2년 만에 2천만 원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얼마나 애써서 마련했겠습니까? 이제는 지하 단칸방 그 습기로 꽉 찬 방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사는 분인데 다급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그런데 2천만 원 빌려달라고. 가슴이 툭 떨어지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2천만 원 적금 탄 걸 알았나. 이게 어떤 돈인데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흘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꼭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흘이 지나갔는데, 닷새가 지났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래도 꾹꾹 참다가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 열흘쯤 지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웬걸요, 자기뿐만 아니라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집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다시 또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좌판을 벌려놓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다시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고, 그러면서 1년을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주일 아침 예배당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 이웃집 1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참, 그동안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인데, 그런데 돈 빌린 게 너무 많아서 다 갚을 수는 없고 지금 외국으로 지금 떠나는 길인데, 공항으로 나오면 내가 집사님한테는 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1,000만 원이라도 갚고 가려고 한다. 지금 공항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000만 원이라도 받아가라고. 여러분, 어떤 돈입니까? 그 1,000만 원 받으러 가려고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돈을 받으러 공항에 가면 주일 예배 못 드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는데 내가 그 1,000만 원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야 되나? 예배와 1,000만 원 사이에 고민하다가 그래, 1,000만 원을 포기하자. 그리고 예배당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1,000만 원짜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안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잘 팔리는지, 얼마 지나서는 작은 가게 하나 마련하게 되고 얼마 후에는 또 콩나물 공장까지 인수하게 되고, 여러분, 그 집사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2016년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주제로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가 여러분 귓전에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지가 앉아도 예배 딱지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예배에 더 큰 열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제목, 지난주까지 넉주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왜 시선을 피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 다른 곳에서의 어떤 종결자 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종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기억되어져서 예배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종결자, 정말 예배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다 예배 종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결자로서 예배의 수준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예배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서 예배 콘텐츠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예배 종결자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그것이 곧 찬양과 말씀이고 기도와 봉헌이고 또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콘텐츠는 찬양과 말씀, 기도와 봉헌,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멘. 예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예술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어질 때 1바이올린, 2바이올린이 있고 또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규모가 더 커지면 1첼로, 2첼로도 있고 또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그 큰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가 오보에, 클라리넷, 플룻, 바순 등등 다 동원되어지고 타악기들도 있고 그런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예배에 찬양과 말씀, 기도와 봉헌, 성도의 교제가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기 하나하나가 또 독주 악기로서 쓰여질 때 독립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예배 컨텐츠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예배할 때 그 하나하나가 곧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예배입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봉헌이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컨텐츠로서 이 5가지를
잠언 4장 8절 말씀에 대입시키면서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배 컨텐츠의 처음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서 예배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임예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금요 성경 집회 때는 몇 번 불렀는데 주일 예배 때 혹시 낯선 분들, 낯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연습하고 그리고 임예성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예배 찬양 선곡 한 곡 한 곡 할 때 그 마음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곡 선곡하면서 15분 20분 걸리는 건 보통이고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고민하면서 곡 한 곡 선곡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찬양 한 곡 한 곡 부를 때 예배의 문이, 천상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곡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나라 사람들 노래하면서 삽니다. 그 노래에 희노애락을 담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담기도 하고 역사를 담기도 합니다. 노래가 곧 문화입니다.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곧 찬양이라고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마다 그 찬송 한 곡이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을 잠언 4장 8절 말씀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찬양을 높이라. 그리하면 찬양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찬양을 품으면 찬양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컨텐츠로서 찬양을 챙길 뿐 아니라 그 찬양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컨텐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신교와 구교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교인 캐톨릭은 보는 종교, 즉 예전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배 속에서 더 강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고자 그냥 말씀만 듣고 옳은 말씀이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아이고 오늘은 죽 썼네. 여러분 혹시 설교 죽 쓸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서 죽 써주는 줄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탓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때는 죽 썼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앞에 나가고 싶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는 것은 그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살아보고 그 말씀을 목장에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과 삶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장의 위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활자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예배가 됩니다. 4장 8절 말씀에 말씀을 대입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높이라. 그리하면 말씀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높일 때 말씀은 예배 컨텐츠이면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예배 컨텐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면서도 마지막 결단하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우리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 거의 절반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분들에게는 새벽 기도,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천지를 개벽시켜 보십시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배 보면 예배 침례자가 기원하는 예배가 있고 대표 기도자가 중보 기도하고 목사가 봉헌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축도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예배자인 나는 단 한마디도 내 입술 열어서 소리내서 기도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새벽 기도도 안 오는데, 수요 예배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내가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통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잘했다 싶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서 더 길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힘들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통성기도를 한 10분, 20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한 20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5분을 기도해도 정말 그런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아뢰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넋두리를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예배가 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곧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4장 8절 이 말씀을 다시 기도에 적용시켜서 대입시켜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기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기도를 품으면 기도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예배 종결자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컨텐츠 네 번째는 봉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당시에 이런 농담이 있었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는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다 헌금을 낸대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면 그 봉헌이 예배가 됩니다. 오래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올 때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원을 넣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를 넣는답니다. 용도가 무엇이냐? 1,000원짜리는 헌금하고 10,000원짜리는 예배 끝나고 친구들 모여서 당구장 가서 당구 치는 비용.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만 왼쪽 거를 냈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나왔으면 됐죠.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오른쪽에는 1,000원 넣고 왼쪽에는 10,000원 넣고 제가 오른쪽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왼쪽 거를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9,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9,000원 거슬러 받으면 형편이 좀 살림살이가 낮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러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할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우리 몸도 물질입니다. 우리로 단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과 떡으로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각각 509절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성경 말씀은 2009절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7가지인데 37가지 비유 중에서 18가지가 물질에 대한,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그 물질에 대한 비유가 18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하나님 주셨고 그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봉헌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펌프 교인이 있고 옹달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펌프 교인은 그냥 펌프질을 하고 물이 떨어지면 또 물도 붓고 그래야지 물이 그냥 겨우 나오는,
헌금 생활을 해도 그냥 무슨 충격을 받는다든가 그냥 누가 강요를 한다든가 할 때 하는 그런 헌금 생활하는 분을 펌프 교인이라고 하고, 옹달샘 교인은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예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옹달샘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지 휘필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봉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 다시 이 헌금을 대입해서 읽어봅니다. 헌금을 높이라, 그리하면 헌금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헌금을 품으면 헌금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봉헌은 예배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헌금할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예배 콘텐츠의 마지막은 교제입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봉헌이 그대로 예배인 것,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도의 교제가 예배다?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캬바레의 교제가 아닙니다. 어디 산악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는 그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면 형제 사이가 얽혀져 있으면 예배가 얽히게 됩니다.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앉은 앞자리로 예배 중간에 와서 앉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는지 손을 들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말씀 중에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달 전에 돈고 간 사람입니다.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하고 한 달을 기다려서 찾아가서 집사님 그랬는데 내가 안 갚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톡 쏘고, 그리고는 또 2달째가 됐는데 여전히 안 갚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돈 아껴 쓰느라고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갈비도 못 사주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집은 아이들 데리고 소갈비 뜯고 이쑤시면서 나오고, 여러분,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나보다 열심히 찬송하고 나보다 더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나는 예배가 거기서 끝납니다. 다 엉키고 계속 그 뒤통수 보면서 꿍시렁거리게 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게 되는 내 존부터 갚아라. 여러분, 사람 사이가 꼬이면요, 성도의 관계가 꼬이면 예배도 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꼬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푸십시오. 아멘이 갑자기 실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풀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때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한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씀에, 잠언 4장 8절 말씀에 다시 대입시켜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높이라,
그리하면 성도의 교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성도의 교제를 품으면 성도의 교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배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것 다 풍성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 다 힘들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대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종결자가 드리는 예배 컨텐츠로 채워져 있고 그 예배 컨텐츠인 찬양과 말씀, 기도와 또 봉헌, 성도의 교제가 그 각각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예배만큼은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16년 내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종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찬양과 말씀, 기도와 봉헌, 성도의 교제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입고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예배를 통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함으로 2016년 승리의 개선가를 이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